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공과는 제4강 에스겔 성전 사비부 25군데에서 6번째와 7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네, 우리 공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과는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인데요. 이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는 에스겔 40장 17절이 됩니다. 에스겔 40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면에 보시면은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비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사비부라는 그 원어를 성경에서는 3면에 로도 번역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면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 사비부의 뜻은 주위에, 둘레에, 사방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첫 번째, 박석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박석의 의미. 이 박석은 여기 보시면은 한자로 열불 박자거든요. 열불 박자. 그러니까 얇은 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리츠파인데 즉 포장한 바닥이라는 뜻이죠. 포장한 바닥. 보세요. 성전이나 궁전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바닥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석 깔린 땅은 문간 좌우에 펼쳐져 있다라고 또 설명을 했죠. 에스겔 40장 18절에 보니까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다. 그리고 이것을 아래 박석 땅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박석 땅이 있는 것을 볼 때 또 안뜰, 그 8계단 높이 위에 안뜰이 있잖아요. 안뜰의 문간 좌우에도 동일한 구조의 위 박석 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뜰과의 비교인데 이것은 이 박석 리츠파 이것하고 이 뜰 하체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면은 모두 돌로 덮여 있습니다. 성전 안쪽 지면을 일컫는 히브리어 하체르는 주로 뜰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개념을 알아야 되죠. 뜰이라는 것은 한국어 개념에서는 잔디가 깔린 평평한 것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뜰은 그런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체르는 정확히 번역하자면 군에 또 마당이라는 의미로 돌로 덮인 그 지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잔디 이런 게 아니라 돌로 덮인 지면, 그 뜰을 하체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먼저 지면을 다듬고 돌로 지대를 쌓아 평평하게 다듬어야 했기 때문에 지대 윗면은 모두 돌로 덮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박석 깔린 땅은 이게 하체르잖아요. 이 박석 깔린 땅은 이건 리츠파죠. 박석 깔린 땅이 리츠파인데 이 리츠파는 뭐냐면 아름답게 장식하여 구분한 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하체르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체르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 지면이 돌로
되어 있는 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면이 돌로 되어 있는 뜰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리츠파, 이 박석 깔린 땅 리츠파는 아름답게 장식한 돌이죠. 그렇죠? 포장한 바닥이다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장식한 돌로, 다듬은 돌로 이렇게 멋을 내서 만든 것이 바로 박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뜰도 돌로 되어 있고 또 그 박석 깔린 땅도 아름답게 장식한 돌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신을 신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벗은 발로 다녔다, 맨발로 다녔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뜻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보세요. 성도의 발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52장 7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이사야서는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노예로 고생하다가 다시 해방돼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회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군가가 와서 야 이제 우리가 곧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소식을 누군가가 와서 전해준다면 그 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누가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사실 우리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갇혀 있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포로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사망을 폐지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발이 얼마나 복된 발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08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전도는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동부 이촌동에 어떤 그 가장이 자녀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떠나갔죠. 그러니까 아들 셋을 데리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설탕물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새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함석헌 씨라는 분이 조선일보 그 논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부 이촌동에는 교회가 없더냐, 동부 이촌동에는 교회도 없더냐 이런 그 사설을 쓴 거를 그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자는 뭐냐? 살인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전도라는 것은 그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전도하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요. 또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런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구속사의 말씀 우리는 전 세계 열방까지 전파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구역 식구들 가운데도 우리 구역자님들 가운데도 이제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또 이렇게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구속사 말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발이 복된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에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 이것은 나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도할 때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 즉 최고의 가치 있는 값 있는 인생이 바로 남을 살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의 사비부인데요. 이 백성의 재물 삼는 부엌, 제가 이번에는 파란 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 에스겔 46장 23절에 보면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뜰 사면. 예, 여기서는 사면으로 번역을 했죠. 보니까 이 사면을 사비부, 이건 바햄은 접속사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비부. 그래서 이 부엌은 일반 백성을 위한 부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을 위한 부엌입니다. 이 24절에 이는 삼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엌들은 바깥들의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있는 뜰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모퉁이에 있는 뜰은 길이 40척, 폭 30척에 담으로 둘려 있으며 이 부엌은 이 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데리고 나가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부엌과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을 구별시켰다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각양 부름이 다르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런 그 직임하고 교회에서의 직임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직임은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장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떤 섬김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장을 맡을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그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남을 섬기고 내가 아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면 또 그 구역 식구들도 나를 잘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인데 이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었다라고 하죠.
뜰 삼면, 뜰 사비부, 뜰 주위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뜰은 이겁니다. 이게 바깥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얀 부분 전체가 바깥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깥뜰 여기가 이게 다 바깥뜰입니다. 이게 다 바깥뜰이에요. 이 바깥뜰 삼면에 이거 말씀하시죠. 바깥뜰 삼면에 이 부분에 이게 다 사비부의 이 박석 깔린 땅이 이렇게 바깥뜰 이렇게 사비부 바깥뜰 주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뭡니까? 아래 박석 땅이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에스겔 40장 18절에 이걸 볼 때 위에 박석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박석 땅 여기가 지금 안뜰이에요. 안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깥뜰에서 8계단 올라가면 여기에 위 박석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위 박석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뜰은 이 지면은 돌로 그냥 이런 돌로 먼지 안 나게 돌로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돌로. 예. 그런데 박석 깔린 땅은 여기는 몸에 그 장식한 아름다운 돌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식한 돌로 이게 리츠파 박석 깔린 땅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의 사비부인데 에스겔 46장 23절에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뜰 사면은 뭡니까? 여기 보세요. 네 뜰 네 구석에 그 여기 뜰이 있다 하고 여기 이제 담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 아래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뜰 네 구석에 이렇게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기가 이게 이제 이렇게가 40척 아까 이게 40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가 30척이잖아요. 그렇죠? 30척. 이런 크기로 이 네 구석에 뜰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네 구석에 부엌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이죠. 이것은.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은 따로 있어요. 이게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입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의 재물 삼는 부엌하고 이제 제사장들의 그 사용하는 부엌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올 한 해 2021년도 정말 한번 그 구역 식구들하고 항상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사실은 구역 예배에서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같이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해서 올해 많이 전도하시고 해서 구역이 부흥하시고 구역이 부흥할 때 교구가 또 지구가 부흥하고 지구가 부흥할 때 교구가 부흥하고 교구가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이런 구역장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제일교회 말씀의 제단 앞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환경도 주시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서 구역장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참 영생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변화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전해서 앞으로 오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최고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자님들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올해에는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구역장님들 아버지 가정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새로 선출된 우리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 회원들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정말 장자기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구마다 모든 남선교회가 활성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